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길모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시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2024년도 우리 이제 새해가 밝았고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으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 또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생각들을 우리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의 진행이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초비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이것은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모실 수가 과연 있는가?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처음에 그가 우리에게 정직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면 끝까지 정직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요.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면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그 우주의 별들을 봅니다.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또 자전을 하면서 그렇게 창조 이래 1초도 혹시 마르거나 더듬이 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자연이라고 한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똑같으신 그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비춰볼 때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지저분했는가 하는 것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복을 왜 안 주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복 받을 일을 과연 했는지 한번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이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뻐하며 그렇게 약속했느냐.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 못 가서 왜 이렇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더니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시느냐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르고 약속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약속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그 좋은 곡식을 갖다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을 심는데 나쁜 것이 난다고 한다면 열매를 잘못 맺으면 그 약속이 틀려서 다시는 그 이름엔 그것을 심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으시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그런 믿음, 변함이 없는 약속을 지키는 변함없는 그 생활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헌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헌금을 하면서 헌금 내역에다 뭐라고 쓴 거니 자기가 예수 믿은 지 8년이 되는데 그 자기가 월정 헌금을 한다고 하다가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이상하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해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 해도 그렇게 하려는데 처음에는 거리낌이 있더니 그게 닳고 닳아서 그런지 나중에는 거리낌도 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다가 또 한 5개월 하다가 그 해도 그냥 지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 기도를 해도 그렇게 응답이 오진 않고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면서 하고 그렇게 울며 막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는 달라고만 소리쳤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8년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 안 지킨 것을 자기가 정확한 것 잘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한 번에 그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내게서 퐁 하고 뚫린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앞이 캄캄하던 것이 열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시원하다고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예? 주님 내가 직분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직분을 무시한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니?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오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의가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그래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빌보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세상에 주신 믿음의 그것이 처음입니다. 예수 말고 또 다른 또 예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두 번째 또 보낼 것도 없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왔어도 율법은 믿음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그건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변경시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게. 어떤 자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주셨는데 나중에 믿음을 복음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아니다 이게.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만 맡겨두는 것이다. 뭐라고 하니?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은 계명뿐이다 이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이 때까지 갖춰지라고 했어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다만 지키기를 바라고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셨다. 예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 2000년 전에 그 믿음이나 오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고, 바로 2000년 전에 그 믿음이나 주님 종말, 지구 종말에 오는 그 시간까지 그 믿음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 그 믿음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셨다.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게 죄를 사하여 줬다. 네가 복 달라서 복을 줬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 받기 위해서 죄산 받았고, 그 다음에 복 받은 복을 달라고 해서 그래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에게 심령이 임하신 것이다. 예수의 심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의 심령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4년은 예수의 심령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요. 달라고는 하는데 예수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심령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그의 심령을 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심령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 그것도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은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심령부흥회. 이것은 예수님의 심령을 처음에 네가 가졌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새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을 심령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흥, 다시 붙자에다가 흥얼 자예요. 다시 불러 흥하게 일으킨다. 먼저 가졌던 그 심령을 바로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부흥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얻었던 예수의 그 심령을 어느새 저버리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심령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부흥이라는 것은 이미 기성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운동은 심령부흥은 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심령부흥이 아니라 심령부흥은 이미 기성신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느냐. 예수의 심령은 없고 대신에 교만이 가득 들어오고 오만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의 심령은 없고 전부가 거짓말이 들어있고, 예수의 심령은 없고 혈기가 들어있고, 예수의 심령은 없고 속에 악의가 받쳐있고, 예수의 심령은 없고 속에 그 타락한 그런 심령만 가득하지 않네. 뭔가 메말랐다. 주여 내게 예수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처음에 주신 그 예수의 심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예수의 심령이 우리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참 두려운 것이 예수의 심령이 메말라질까 봐 두렵다.
어떤 때는 설기를 내기도 하고 죄를 짓다가 보면은 예수의 심령이 내게서 메말라져 이게 얼마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영감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심령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하죠. 예수의 심령은 넘치게 하소서. 예수의 심령을 내게 주사 예수의 심령이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혈을 할지라도 예수의 심령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니?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랑이요? 그 사랑을 말하는 무슨 세상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이다. 예수의 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이 없으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뭐 구제하고 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하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바로 사랑이란 예수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예수의 심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식된 사랑인 줄로 아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진정한 참 사랑, 예수의 마음, 바로 예수의 심령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 세상에 구제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나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만 사랑도 귀한 것은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심령, 그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거 다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정말 자기 심령을 보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예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도 얻었고 또 새 생명을 통해서 세상 풍습을 이기기도 하셨고 세상 문화를 다 이기게 하셨어요. 우린 예수의 심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수의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령으로 돌아갈 때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아니고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야. 지금 왜 타락을 합니까?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교만한 이유가 뭐냐? 그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것인지 모른다. 다 오늘날 게으른 것이 뭐냐? 배신하는 것 다 모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목회자로 사용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심령으로 돌아갈 때만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피 흘리시고처럼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예수의 심령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에게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예수의 심령,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는 우리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착한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부지런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고 정말 너희가 정직하고 훌륭했다. 1, 9, 8가지를 그냥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너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심령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그 심령에 녹아졌던 그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디 가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에는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모두보다 예수의 심령을 정말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첫날부터 우리가 시작부터 우린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예수의 심령을 가진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스스로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령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심령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령을 가질 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타락하지 말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기뻐서 도는 것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늘 받은 은혜만 기뻐서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었다. 이 심령을 돌이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의 심령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보면 과연 예수님의 심령과 얼마나 먼가. 우리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가 온전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리스도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심령, 그 심장, 그저 보혈로 씻어준 예수의 심령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2024년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심령으로 정말 개혁지 하시고 아멘.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한 해를 살면서 정말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예수의 심장을 주셔서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아멘.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셔서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